우리는 고통을 체험할 때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떠오르는 질문이 어떤 질문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살면서 고통스러운 일 한 번도 없으셨습니까? 또 한 분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보니까 여러분들 아주 편안한 삶 아주 잘 사셨네요, 인생을. 할렐루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표현을 안 하셨지만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왜 고통스러운 일이 없겠습니까? 고통스러운 일은 예고치 않은 시각에 반갑지 않은 손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당하죠. 더 심하게 나아가서 괴로워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면서 던지는 그 자문이 뭡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특히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더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 그 고통의 길이는 고난입니다. 왜 이런 고난의 시간들을 연속해서 주실까? 누구나 생각합니다. 저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던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간에 이런 상황에서 인간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파괴적인 사람입니다. 이 파괴적인 이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면은 점점 스스로 그 상황들을 더 악화시키고요. 그리고 더 절망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받은 그 고통보다 그런 환경과 상황보다 더 발전하여서 더 나쁜 상황과 환경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이 파괴적인 사람입니다. 이 파괴적인 사람들은 천국을 지옥으로, 축복을 저주로 악화시켜가면서 살아갑니다. 반면에 이 창조적인 사람은 그렇지가 않죠. 더 좋게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런 고통에 연속되는 그 고난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좀 더 창조적으로 바라봅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좀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창조적으로 이 지옥 같은 순간도 천국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내가 받은 이 저주 같은 이 상황도 축복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창조적인 사람들이에요. 지옥을 천국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역전시켜가는 이런 사람들이 창조적인 사람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분명히 생각할 때, 그런 우리의 사람들은 분명히 생각할 때 이 고통이 무엇인가, 고통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라고 깊이 생각하며 그 고통을 헤쳐나가려는 사람이 창조적인 사람입니다. 종교 철학자이며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 캐로그는 나는 고통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인간이 존재하는 증거, 살아가는 그 증거는 곧 고통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맞이하기 때문에, 고통을 체험하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고통, 이 더 힘든 고난인데 원치 않지만은 이거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 걷는 인생의 동반자라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동반자라는 거예요.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분명히 우리가 이 고통, 한순간의 고통뿐만 아니라 연속되는 고통 가운데 고난의 시대도 우리 분명히 맞이하고 그 고난의 탐험을 걸어갈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 고난을 우리가 의미 있게 만드느냐? 그럼 과연 고난은 의미 있는 것이냐? 우리가 방금 두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좀 더 개괄적으로 봤습니다만, 성경 속으로 한 걸음 들어가서 성경의 믿음의 선신들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영적인 힘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속으로 한 걸음 우리가 들어가 봅시다.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강력한 뜻에 따라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그 소아시아를 멀리하고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드로아에서 사모드락의 그 섬을 경유하여서 네아폴리로 갔죠. 네아폴리에서 내륙 쪽으로 약 한 16km 떨어진 빌립보까지 오게 됩니다. 오늘 빌립보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은 늘 가게 되면은 유대에 있는 곳이면은 그 회당에서 안식하고 평안 가운데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봤죠. 기도하기 위해서 그 성 밖에 강가로 나가서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누디아지 않습니까? 자주색 옷감정사 누디아.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거기서 벌어졌지 않습니까? 누디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는 영접하고 그리고 그 집이 다 문을 열고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초청한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오늘도 지금 기도하러 기도처로 가고 있는데, 근데 어린 여종, 어린 소녀 하나가 와서 그 사도 바울 일행들을 괴롭힙니다. 어떻게 괴롭히냐면은 그 어린 소녀, 그 소녀는, 그 여종은 귀신 들린 소녀였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소녀가 바울 일행들을 쫓아와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라고 큰 소리로 막 뒤안 떠드는 거예요. 사실은 이 소녀가 한 건 아니죠. 이 소녀에게 임한 악한 영, 우리는 귀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꼭 귀신이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타락한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지극히 높으신 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길을 위해, 그 복음을 위해 지금 나아가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은 이거 많은 사람들에게 강구하고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큰 소리로 귀신이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상한 소리가 분명히 타락한 영이면은 엄청나게 괴기한 소리로 그게 그 사람들은 그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그 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신의 성현인가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는 여러 날을 그러니까 오늘 그렇잖아요. 바울 일행들이 바울과 실라 물론 이제 디모데 누가도 다 있습니다만 그 일행들이 신이 괴로운 거예요. 귀신 들리게 떠들면 신이 괴롭죠. 저도 귀신 들리는 사람을 실제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거 장난 아닙니다. 보통 아닙니다. 진짜 제가 저도 체험해봤는데 사마고자하고 체험해봤는데 쉽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이 바울이를 괴롭히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어떻게 처방을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그 소녀에게 나올지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건 뭡니까? 사람을 대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름이 있어요. 나의 이름은 나를 대표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사랑과 용서로서 놀랍게 은혜롭게 강권적으로 특별하게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능으로 명령한 거예요.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겸손한 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의 자세예요. 우리가 잘 나가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자기가 다 잘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과 환경 같은 거 자신 때문에 다 이렇게 된 거고 다 그렇습니다. 겸손의 모습을 못 찾습니다. 못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을 굉장히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엄청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베냐민 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길리기아에서 그 다소에서 주도였는데 알바니 같은 곳이에요. 알바니는 큰 곳입니다. 여러분. 대알바니에서 얘기하셔야 돼요. 이런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 간 사람이 10대 때. 그 유학 함부로 갑니까? 있는 집안이니까 가는 거예요. 그것도 좀 나라를 건너뛰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 로마 식민지에 있었지만 지금으로 따지면은 소아시아에서 지금 근동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학 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그 당시 세계 최강의 제국인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요즘 시대로 말씀 미국 시민권자라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또 그 당시 고등 문명인 언어인 헬라어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그 길리기아 다소 지역이 그 헬라 문명에 속한 지역이에요. 그 가질 거 다 가진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유대교를 위해서 그 당시 길리기아 그 힐레라 선자 가마리알의 그 문화 있었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쌍두마 학교가 있었습니다. 샴바야 힐렐이에요. 샴바야는 좀 보수적이고 힐렐은 또 진보적인 학교였었어요. 그 힐렐의 선자 그 가마리알 문화 있어요. 가마리알은 나단이라는 춤을 갖고 있던 그 당시 이스라엘의 큰 주도자입니다. 사내들이 공회원일 뿐만 아니라 큰 지도자예요. 그 밑에 공부했어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내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그 소녀에게 나올지어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소녀에게서 나올지어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이자 사랑이자 권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신선하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소녀에게서 귀신이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소녀에게 주인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 복수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소녀를 통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들이 뭐 길륜 뭐 이런 길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길륜을 이렇게 점쳐주고, 점쟁이가 쉽게 말합니다. 소녀가 점을 쳐주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기우제 같은 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점쟁이 앞날을 좀 봐주고, 영적인 존재니까 앞날을 좀 예언도 해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점쟁입니다. 그 소녀가 점쟁인데 그 점의 원천인 그 귀신이 나가버렸으니 그 점을 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가지고 수입이 끊겼잖아요. 그 주인이 수입이 끊겼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혼내줘야 되겠는데, 나의 수입이 끊었어. 나의 지금 그 수입의 원천인 이 소녀에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내 수입을 끊어버렸어,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고발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고발합니까? 아니,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로마의 풍속을 해치면서 불법적인 종교를 설파하고 있다. 지금 식민으로서 로마 이 땅에 이 로마 사람들에게 미풍양속을 해치면서 잘못된 이단적이고 불법적인 것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 설파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거짓으로 고발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로마의 미풍양속을 해치면서 우리를 해하고 있다 라고 부하내동 시키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일시 부하내동 데에서 그 관가, 장터, 아고라라고 합니다. 아고라, 장터. 말 쉽게 말하면 시장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시장일 수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시장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른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의 장소, 아니면 재판이나 어떤 걸 토론을 하기 위해서 공공의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네? 이거예요. 이곳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거기에 관가가 있겠죠, 분명히. 관가로 가가지고 이렇게 거짓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거짓 고발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의 땅에 와서 로마 사람들에게 잘못된 종교를 지금 가르치고 설파하고 있다라고 거짓으로 고발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세금을 끊었다라는 진실을 숨긴 채 누명을 씌워서 거짓 고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 그들에게 형을 내리는데 옷을 찢어서 몇 대인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뗄 수 있는 데까지 때리는 그 형벌을 내립니다. 그리고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깊은 옥에 가둡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찾고 아시죠? 찾고. 젊은 우리 형제 자매들 잘 모르겠습니다. 모를 수도 있는데, 찾고는 이 나무로 만든 형틀인데 이 구멍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발을 거기에 끼워야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 가랑이를 벌려서 그 찾고에 발을 끼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랑이가 크게 벌려지니까 움직일 수도 없어요. 고통스럽습니다. 그 찾고에 묶여가지고요, 깊은 옥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 원망스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그 사도 신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원망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니, 일단은 거짓 고발됐어요. 억울하게 누명 썼어요. 억울하게 누명 하나 쓴 것만 해도 괴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누명 써본 적 없으세요? 저 있어요. 사람마다 대부분 다 있을 거예요. 누명 써본 적 있을 거예요. 엄청나게 괴롭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는.
그 내면에서 요동치는 이런 분노는 억누를 수가 없잖아요. 2명 썼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관리에 의해서 형을 받는데 옷이 찢겨져요. 아니 성인이 옷이 찢겨봐요. 애들도 그런데 성인이 옷이 찢겨져봐요. 많은 사람 앞에서 옷이 찢겨지고 공공의 장소에 지금 행하진 형벌입니다. 옷이 찢겨져보세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창피합니까? 억울하게 2명 쓴 것만도 부족해서 옷이 찢겨지고 그 수모를 하고 멸시와 조롱을 많은 사람들에게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걸 끝난 것이 아니에요. 뗄 수 있는 때까지 온갖 지금 매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그 고통이에요. 그냥 매복이라고 그냥 낼까요? 갈비라도 있었을 것이고 분명히 예수님이 당했던 것처럼 그런 지금 두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빛도 들어오지 않은 깊은 옥에 갇혀가지고요. 차디찬 깊은 옥이었어요. 그 착고에 2다리까지 결박돼가지고요. 있는 상태 생각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이 복음을 이방에 전파하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행동한 결과가 지금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상황을. 여러분 할렐루야 학생 상황입니까? 아니 나 같으면 원망했을 것 같아요. 아니 전 분명히 원망했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내가 나쁜 일 했습니까?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오히려 더 열과 성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지금 나에게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원망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쓴 헨리 나우엔 영성가입니다. 그 책을 제가 읽으면서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그 책을 읽을 때 이 원망에 대해서 이 헨리 나우엔은 그 책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원망은 하나의 격정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passion. 열정도 될 수 있으나 passion. 근데 그 단어에 좀 더 뿌리로 들어가면 pathos. 영어로 하면 pathos라고 나오죠. 그게 뭐냐면은 이 고통인데요. 격정, 열정, 노용 따위 일시적인 그 정념이 뭡니까? 강하게 집착하여 감정에서 생겨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정념에 의해서 격정, 열정, 노용 따위 일시적인 정념의 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시 우리가 더 이걸 설명하자면 살인에 맞게 행동할 수 있는 힘이 주체할 수 없는 어떤 일이나 감정 때문에 꺾이는 거예요. 이것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헨리 나우엔이 정의하는 것. 그런데요, 그 고통이 어디로 발전하느냐?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분노가 생기잖아요.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지금 내가 열정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내가 나아갔는데 어떤 주체할 수 없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을 맞이하고 어떤 환경 때문에 그게 꺾여가지고 고통스러우면 그것이 분노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분노도 맨날 분노할 수 없잖아요. 맨날 분노만 하는 사람은 쓰러집니다. 그거. 네 목 잡고 쓰러져요. 병원에 가야 돼요. 큰일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또 적응의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노가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그게 차가운 분노인데 헨리 나우엔은 이 차가운 분노를 원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 와닿더라고요. 그렇구나. 원망에는 이런 헨리 나우엔의 이 정의처럼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정확히 정의하지 못했지만 있었었구나. 전 느꼈어요. 그러면요,
이 원망에 사로잡힌 차가운 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도 용서 못해요. 아시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용서 못하면요, 남도 용서 못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남도 사랑하지 못해요. 똑같은 거예요. 먼저 자기가 처음에 해봐야지, 남에게 베풀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맛있는 거 먹어봐야지 남에게 맛있는 거 내가 권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원방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기쁨이 없어요. 그게 부정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아까도 우리가 봤잖아요. 파괴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하지 못해요. 늘 뭔가가 억압되어 있고 분노로 가득 차 있는데 그걸 숨기고 있을 뿐이지. 쉽게 말하면 갑갑한 세상에 갇힌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자유롭게 활보가 사는 것 같지만은 갑갑한 세상에 갇힌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부류를 보면은요, 주로 동방 있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따라다니는 하나의 저주 같은 거예요. 열심히 다 열정을 가지고 하잖아요. 또 동방 있는 사람들께 나오는데 어떠한 주체할 수 없는 상황에 꺾이게 되면 이렇게 깊게 빠져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분노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성도들 앞에 맨날 분노하고 이러면 우리 목사님은 맨날 화만 내는 사람이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 열정이 이제는 차가운 분노의 원망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런 그 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오늘 본문 25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야,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음영을 씌우고 옷이 찢기면서 온갖 모욕당하고 육체적으로 매를 맞고 고통스럽고 깊은 옥에 차가운 차디찬 감옥에서 착고에 매여 있는데, 우리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그리고 그 결과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완전히 역전의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클론은 여기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분명히 거짓 고발한 그 주인들은 이 유대인들이 로마 땅에 돌아서 로마 사람들의 양속을, 미풍 양속을 아름답게 전해주는 간습과 전통을 지금 해치고 있습니다 라고 거짓 고발했을 때, 난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럴 수 있었어요. 나는 살기 위해서 나는 로마 시민권자야. 그러면 살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로마 시민권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밝히지 않았어요. 온전히 그가 앞으로 당할 고난도 순순히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엄청난 그 고통,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을 사도 바울은 주님처럼 순순히 맞이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교환했습니다. 물론 신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아니에요. 그 열정만 가지고 있던,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상황에 꺾여서 이전 차가운 분노와 원망 가운데 있었던 그 시절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나 같은 사람도 개수주인 나 같은 사람도 은혜와 사랑과 용서하며 자비로 그 강점적으로 역사해 주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가진 고난이라면 나도 친구로서 나도 기꺼이 그 고난도 함께 하리라. 로마 시민권자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마음은 믿고 나서의 변화라는 거예요. 더 이상 차가운 분노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원망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도 나도 이제 걷겠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처럼 나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난이라면 나도 당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영광이 무엇입니까? 영광은 변치 않습니다. 영광은 썩지 않습니다. 영광은 태초부터 그 이전부터 영원히부터 갖고 계시던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했어요. 얼마나 힘들 거예요. 지금 그 몸이 맞아가지고 지치고 힘들고 지금 너무너무 힘든 상황, 밥이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다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또 사도 바울이 한 거는 기도가 뭐야? 하나님과 공감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 지금 이 순간 힘들다 죽겠습니다. 몸은 지금 성치 않고요. 지금 죽겠고요. 지금 억울하고 무명수고 뭐 지금 괴롭습니다. 차디차는 이 감옥 안에서 착고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주의 하나님이 아닌 영광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공감한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예, 꺼졌네요.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찬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찬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많은 죄수들이 그걸 다 봅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원망에서 영광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있다. 그 사랑과 용서하심과 자비와 긍휼하심과 인자하심과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다면 여러분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옥문이 열리잖아요. 옥문이. 하나님의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제가 2001년도로 기억하는데 뭐가 꺼진 것 같은데? 됐습니다. 자, 2001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목사님 되셨는데 그 당시 암 예방의학자 황성주 박사님이 이제 그때 계속 막 전 세계로 이제 복음을, 그 당시 아마 집사님이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복음을 이제 전파하고 막 부흥성에도 막 인도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뉴욕의 모교회 사모님께서 그 황성주 박사님의 그 이제 부흥 설교를 테이프 있는데 그걸 저한테 주셨어요. 처음에 듣다 보니까 이게 와닿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아마 저녁 먹고 제가 이제 밤에 이렇게 계속 들었는데 제가 그 새벽 6시까지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빨리 들어갔는데 근데 자다가 내가 벌떡 누워서 그걸 들었었어요. 새벽 6시까지 듣다 보니까 누워서 계속 들었었는데 새벽 한 6시, 5시, 6시에 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그 당시 황성주 박사님이신데 이 황성주 박사님이 이제 치료하는 친구 중에 19세 된 그 골육종에 걸린 그 그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골육종은요, 뼈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서요, 전체 악성 종양의 약 0.2%밖에 되지 않은 희귀한 암이에요. 아주 드물게 아주 생기는 건데, 그걸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황성주 박사님이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신 분 하영주 목사님이셨는데 하영주 목사님을 와서 신방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봤대요. 영적인 저 대가가 저 목사님께서 어떻게 대할까 너무 궁금했대요. 근데 하영주 목사님께서 오셔서 한 말씀도 안 하시고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 순간 그 상황에서 어떤 말씀도 안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엄청난 말할 수 없는 감동이 그 현장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고통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찬양한 그 순간이 지나가고, 황성주 이 박사님은 한 달간 선교를 가면서 그 청년에게, 골육종에 걸린 청년에게 그랬답니다. 내가 한 달간 선교를 가는데 갔다 오면 내가 너를 보지 못할 것 같다. 그 죽음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진짜 한 달간 선교를 갔다 왔는데 그 골육종에 걸린 그 19세 청년은 결국 사망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부모로부터 그 청년의 마지막 그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순간에 일어났어요.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났는데요, 그 19세 이 청년의 이 간증, 마지막 간증, 천국이 너무 좋아요. 부모님들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오세요. 이거였어요. 내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9년을 살아온 골육종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청년의 인생을 보면은 그때 많이 고생했겠어요. 힘들겠잖아요.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이었을까. 우리 생각할 거 아니에요. 부정적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청년이 19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청년은 의미 있는 인생, 의미 있는 그 고난의 시절을 다 겪고 결국 매일 맞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이 너무 좋아요. 본인이 이제 천국에 가는 것을 간증하고 증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천국에 가는 그 청년은 하나님을 참여하고 있었던 거예요.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감사하더라고요. 예전의 기억을 소환하면서 감사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신라가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여하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사건 이후에 바로 즉시 지금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흔들려고 그 문이 다 지금 열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졸던 간수가 갑자기 간수가 불때려 무슨 일인가? 그래서 죽으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제수들이 도망을 가게 되면은 그 간수는 사형을 당하겠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결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자결하지 마라. 우리 도망가지 않고 여기 다 있다. 도망 안 갔어요. 사도 바울은 도망갈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있음에도 도망을 안 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비굴하게 자기 목숨만을 위해 유익만을 위해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 사명을 가지고 그 묵묵히 깊은 옥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상황이 지금 너무 황당하고 제수들이 도망 안 가고 횃불을 갖고 와서 막 다 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감당 못하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오늘 유명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31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지금 그 제수는 자기 육적인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인지 처방을 방법을 알려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육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 것만 찾아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우리 인간의 성경을 아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부활해서 영적인 생명까지 부여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셀 수 없는 그 은혜, 영혼까지도 구원하시는 그 은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원방 가운데 놓아두겠습니까? 장미 잘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이 세수는 그것을 감동됐어. 그 아마 정원이나 뭐 우물이 정원에 연못이나 우물이 있었을 거아니에요. 거기다 다 세례를 받고 다 집을 초청해서 그 당시가 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너무 강하니까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영접하고 영적인 구원까지 받음으로 해서 그 은혜로 그들을 다 초청해서 그 아픈 거 다 씻기고 먹이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이 이제 교회 나오거나 특히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온다면 하나님의 몸된 자녀예요. 여러분 그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구별한 거룩한 성도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구별대로 우뚝 세우신 거룩한 영광의 존재라는 거예요. 이제는 원망이 아닙니다.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고통 가운데 그 시간이면 고난도 받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세상에서 받는 고난, 또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역사를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 믿음으로서 선방으로 받는 고난이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게 다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고통이 있을 때 여러분들 창조적인 사람이 됩시다. 이 분명히 길어지는 고난일 텐데 이 고난의 터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나를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 이타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도 주신다는 것. 고난은 그런 걸 주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믿으십시오. 헤쳐나가십시오. 그리고 영광의 자리로 함께 하십시오. 이런 놀라운 주님의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